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성령 충만이 뭐냐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역사, 불로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 성령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큰 어떤 성령의 역사를 최고봉에 둡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병고침과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함을 통하여 가지고 온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그 역사의 소중함과 기쁨과 대역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사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성령의 역사는 그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병 고치고 막 방언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지만 그 역사만으로 교회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발생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되어지고 큰 어떤 하나의 한 획을 그었지만은 교회를 진실로 바울 선생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은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사랑의 성령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이 성령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14장에서도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 같은 그 방언도 너무나 좋은 것이다. 나도 방언 많이 한다. 그러나 그 방언보다가도 못 알아듣는 1만 마디 방언보다가도 그것도 중요하고 유익이 되지만 또 특별히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차라리 5마디 예언이 좋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오 해가지고 그냥 몇 년 뒤에 너 뭔 일 있을 거야 조심해. 이런 무당과 같은 그런 것이 이 미리 예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다 보면 미래가 보이죠. 당연히.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몇 날 며칠 뭐 조심해 이런 식의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어떤 특이한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귀하죠. 귀한 은사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 가지고 영적인 갑질, 영적인 교만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는 사랑의 말씀, 예언,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의 건강한 신앙생활, 이것이 동행하는 성령, 날마다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 어느 날 갑자기 불같이 팍 임하는 것도 우리 인생 삶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추억이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은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날마다 동행하는 역사. 내 인생에 분노하고 내 인생에 불평하고 내 인생에 또 괴로워하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사라진 감사를 회복하시고 내 안에 사라진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성령 충만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한 교회의 목회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파워풀한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됐으나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어 있는 데는 사랑만 한 게 없더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결국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의 성령 충만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만나는 생명들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것. 성령 충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고 권면하며 오늘 예언함을 통해 예언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 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바로 세우고 살리는 사역, 이것이 예언 사역이에요. 어떤 신비로운 것만 여러분 너무 쫓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가능하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이 뭔가 특별한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건강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것은 너무 큰 유익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그 교회 하나님의 전초기지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사랑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되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더해가지고 그들이 영적 교만함을 가지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못 알아듣는 말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차라리 통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알아듣는 말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이하에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신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약 초대교회의 방언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날 방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예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라. 더 명확해지죠? 우리가 방언도 예언도 다 똑같은 것 같죠? 그저 무슨 관건적인 신령한 것 같죠? 방언은 외국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때 외국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못 알아듣는 말 많이 하지 말고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권면과 사랑이 좋다. 이렇게 오늘 말씀도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과거에 언젠가 있었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만 그리워하지 마시고 그것도 또 나타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사모해야 되겠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누구에게나 업 앤 다운이 있죠. 그러나 업 앤 다운이 있을 그 어느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함께함을 통하여 내 안에 불평이 감사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충만함,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불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얼마나 감사했으며,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다스림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한 넘어서 정말 동행하시는 성령, 내가 울고 있을 때나 지쳐 있을 때나 무기력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성령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붙잡힘 받아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느낌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실된 가장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성령의 충만이 오늘 하루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